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바로 참된 성막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깊고도 중요한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 이게 우리 믿음의 중심과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길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교회를 위한 공적 사역자라고 해요. 아니,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어떻게 동시에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역할,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영광 속의 사역자라는 개념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해서 그분의 일이 끝난 게 아니란 점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역은 하늘에서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역자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알면 그림이 확 선명해져요. 헬라어 원어로는 레이트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를 시중드는 종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단서를 찾으러 구약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옛 성막인데요. 이 성막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그림자이자 일종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옛 성막은 모형, 그림자였고 사람이 세웠고 또 언젠가는 사라질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실체인 저 참된 성막은 과연 뭘까요? 이제 저 물음표가 찍힌 빈칸들을 하나씩 채워나갈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진짜 비밀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성소, 다른 하나는 참된 장막. 이 두 단어에 담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퍼즐의 쉬운 조각부터 맞춰보죠. 성소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건 땅에 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실제 무대인 셈이죠. 좋습니다. 성소가 하늘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 성소와 함께 언급된 참된 장막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첫 번째 가능성, 우주 전체는 아닐까요?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과는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 성막이 우주의 모형은 아니었잖아요. 그림자와 실체는 서로 짝이 맞아야 하는데 이 해석은 그 연결고리가 좀 약하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물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장막은 사역이 일어나는 장소나 수단을 의미하거든요. 교회는 그 사역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지 사역이 이루어지는 성막 그 자체는 아니라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들이 딱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참된 장막이라는 미스터리의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 그 참된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그분의 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냐고요?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첫째, 옛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죠. 둘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고 하잖아요. 셋째,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가 쐐기를 박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바로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한다고요. 여기서 잠깐,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역이 일어나는 장소인 성막이 될 수 있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실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한 분 안에 제사장 역할도 성막 역할도 제단, 심지어 제물의 역할까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성경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성막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 출생의 비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았다는 것.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옛날 성막도 물론 하나님의 설계도로 지어졌지만 결국 그걸 만든 건 사람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참된 성막, 즉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인간의 어떤 도움 있는 개입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단독으로 이루신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고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야 하고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은 바로 이 참된 성막이신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어떤 건물이나 종교적인 의식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성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취자님, 네. 그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업계 최고 정상에 오른 CEO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성공한 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그 은퇴해서 조용한 섬이나 별장으로 떠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거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죠. 그런데 이 CEO는요, 무대 뒤로 퇴장하는 대신에 다시 그 고객 서비스 데스크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민원을 하나하나 직접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보네요. 그러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이 왜 아직도 쉬지 않고 하늘에서 일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파헤쳐볼 이번 심층 분석은 바로 이 당혹스럽고도 놀라운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8장 2절이라는 아주 짧은 구절 속에 숨겨진 거대한 신학적 퍼즐을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물리적인 성전이 사라진 지금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성막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깊이 있고 방대한 신학적 주석이잖아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그 핵심 구절은 이렇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정말 짧은 한 문장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학자들이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이 다 압축되어 있거든요. 와, 대박이네요.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방금 말씀하신 부리는 자, 즉 헬라어 원어인 레이투로고스입니다. 레이토로고스요. 발음이 약간 독특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일상적인 휴식과는 아주 거리가 먼 단어예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아, 공적인 직무요? 네, 현대의 개념으로 치면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장관이나 공적 봉사자를 뜻하는 단어인 거죠.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안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들 오해하시죠. 근데 이 단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위해 활동하는 현역 사역자라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완벽한 희생을 다 치르셨잖아요.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해서 영수증 처리까지 싹 다 끝났는데 굳이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 공적인 업무를 보셔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구원의 근거와 적용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구원의 완벽한 근거를 마련한 사건이거든요. 근거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딱 획득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획득한 구원의 효력을 지금 이 순간 청취자님의 일상적인 삶 속에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적용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용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과거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특히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속죄일의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성소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인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요. 정확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두려운 지성소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결코 그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음을 면하려면 제사만 서둘러 마치고 곧바로 밖으로 나와야 했겠네요. 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일시적이었고 매년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만 했죠. 아하, 뭔가 번쩍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서 잠깐 들르는 방문객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아예 그 지성소, 즉 하늘 성소에 영원히 머물고 계시는 거네요. 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영원히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효력이 얼마나 완벽한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가지는 생명력과 능력은 단지 그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쉼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 사역에 달려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한 번에 만들어낸 거대한 발전소라면요. 네, 발전소 비유 좋네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은 그 전력을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집으로 끊임없이 보내주는 거대한 성전탑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말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발전소가 강력하게 돌아가도 실시간으로 전기를 이어주는 그 전선이 끊어지면 우리 집 방 안에 전구에는 불이 안 들어오니까요. 네, 정확한 이해입니다. 하늘과 우리 사이의 전선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덕분에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언제든 주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는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그분이 하늘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면 대체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나왔던 그 장막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아까 본문을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과거 유대인들에게 성막은 광야에 텐트처럼 쳐놓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물리적인 텐트였죠. 네, 그 물리적인 텐트가 사라진 지금 저자가 말하는 이 참된 성막의 정체가 대체 뭔가요? 사실 그 질문은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신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거리였어요. 구약의 모세가 지었던 그림자 같은 장막과 대비되는 진짜 참된 성막이 뭐냐는 거죠.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렸나 보네요. 네, 역사적으로 크게 4가지 유력한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 온 우주입니다. 우주요? 온 우주가 성막이다. 스케일 측면에서는 창조주에게 가장 걸맞게 웅장하긴 하네요. 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바닥 삼는 거대한 텐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직관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이죠. 그럴듯한데요. 하지만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모세가 지은 성막의 도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성막은 지성소, 성소, 번제단 등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크기만 크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네요. 우주 전체를 뭉뚱그려 성막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토록 세밀하게 보여주셨던 구조적 상징들이 갈 곳을 잃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후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처나 성전이라고 부르니까요. 신자들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말은 되게 익숙하긴 한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논하는 맥락에서는 논리적으로 약간 앞뒤가 뒤바뀐 느낌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아니,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근데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지 그분이 제사를 드리는 수단이자 도구인 성막 자체가 될 수는 없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후보가 등장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천국 그 자체를 참된 성막으로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아, 천국이요? 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설교로 유명했던 크리소스톰을 비롯해 수많은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이 주장을 펼쳤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야말로 진정한 성막이라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강한 의문이 듭니다.
방금 그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두 가지 대상을 분명히 따로 언급했잖아요. 네, 그렇죠. 따로 언급했죠. 앞부분에 나오는 성소라는 단어가 이미 천국이라는 영적인 공간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뒤에 나오는 참장막도 똑같이 천국을 의미한다면 저자가 천국과 천국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이나 연달아 쓴 셈이 되잖아요. 와, 정확히 그 지점 때문에 과거의 위대한 학자들도 오류에 빠졌던 겁니다. 똑같은 대상을 두 번 부를 이유가 없다는 그 논리적 모순을 파고들어야만 진짜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천국이 아니면 대체 뭐죠? 대제사장이 일하는 물리적 무대가 천국이라는 공간이라면 그분이 일하시는 수단이자 참된 성막만의 특별한 실체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네네. 구약의 성막이 무엇을 상징했는지를 역추적해보면 마침내 네 번째 결론, 가장 타당하고 놀라운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참된 성막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인성, 그러니까 그분이 입으신 인간으로서의 육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막태라뇨. 이건 뭐랄까, 인식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반전이네요. 엄청난 반전이죠. 돌이나 천으로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성 그 자체가 성막이 된다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 건가요? 이 신비를 풀려면 먼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어떤 의미였는지 본질을 이해해야 해요. 성막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도축장이나 창고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보이지 않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한한 공간 속에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곳, 즉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아, 임마누엘이요? 여기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 익숙한 구절인데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혹시 그건가요? 네, 맞아요. 헬라 원어인 스케노의 본래 뜻이 바로 장막을 치다입니다. 아, 장막을 치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직접 텐트를 치셨는데 그 텐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었다는 뜻이죠. 와, 소름 돋네요. 구약 성막 안에 있던 웅장한 언약궤나 금빛 속죄소는 사실 앞으로 올 진짜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골로새서 말씀도 떠오르네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는 구절이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걸 쐐기 박듯 선언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성품, 거룩함, 은혜, 임재 같은 모든 신성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빈틈없이 다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굳이 건물로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대한 성전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였네요.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구약의 성막이 내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의 형체를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낡은 흑백 사진이라면요. 네, 흑백 사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직접 내 눈앞에 살아서 걸어온 실물 그 자체인 거잖아요. 눈앞에 진짜가 왔는데 굳이 그 흐릿한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아주 적절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참된 장막을 묘사하면서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고 딱 못을 봤거든요. 아, 거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이 구절에는 엄청난 언어적, 신학적 미스테리가 숨어 있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기는 해요. 예수님의 몸은 일반적인 생물학적 과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완벽한 육신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주께서 치셨다, 그러니까 베푸셨다는 표현은 어감이 좀 독특하거든요. 사람의 몸을 텐트 치는 행위에 비유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단어에 사실 구원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원어 에픽세는 땅에 말뚝을 박고 밧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텐트를 딱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솔로몬이 지었던 거대한 돌 성전처럼 영구적으로 한자리에 박혀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텐트의 본질적인 특성이 뭔가요? 유목민들처럼 이리저리 이동하기 위해서 세워지고 또 험한 광야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낡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할 때가 되면요? 이동할 때가 되면 잠시 해체되어서 짐짝처럼 딱 접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새롭게 세워지죠. 아, 바로 그겁니다. 아, 잠깐만요. 광야의 비바람을 맞으며 낡아간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과 피곤함을 뜻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텐트가 해체되어서 잠시 접힌다는 건 혹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세워졌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덤 속에서 아주 잠시 접혔습니다. 와, 접혔다는 표현이 진짜. 하지만 그게 완전한 파괴가 아니었죠. 부활의 아침에 그 육신은 뼈 하나, 세포 하나 상하지 않은 채로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성막으로 다시 세워졌거든요. 아, 영구적인 돌 건축물은 한 번 무너지면 폐허가 돼버리지만 텐트는 무너진 게 아니라 단지 다음 장소에 세워지기 위해 잠시 접히는 것일 뿐이라는 거네요. 네, 이 단어 하나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의 전 과정을 너무나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잠시 접혔을 뿐이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을 깊게 흔드네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종교의식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안타깝게도 늘 그래왔죠.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이나 엄청 복잡한 재래의식들처럼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진짜가 왔으니까 예전의 그림자는 기꺼이 버려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인간의 심리적인 본성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네요.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눈을 압도하는 웅장한 건물, 엄숙하고 복잡한 의식에 쉽게 매료되고 중독됩니다. 뭔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장엄함이 있어야만 진짜 종교적이고 신성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군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만으로는 왠지 불안해하는 거죠.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이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고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웅장한 헤롯 성전의 돌덩이들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말 불행한 역사지만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렇게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도 다르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핍박이 심했잖아요. 네, 당시 그리스나 로마 철학자들, 심지어 일반 민중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한 집단이었거든요. 화려한 신전도 없죠. 눈에 띄는 제단도 없죠. 복잡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복장도 없었으니까요.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종교냐 하면서 무신론자 취급을 받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정말 억울한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비디오 테이프 보던 시절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스마트폰에서 진짜 눈이 부시도록 선명한 4K 화질의 스트리밍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훨씬 편하고 선명하죠. 실체가 데이터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되지만 훨씬 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엄청 무겁고 먼지 쌓인 VCR 기계를 꽉 부둥터 안고 이거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기계 소리가 막 윙윙 나야 진짜 영화를 보는 맛이지 폰으로 보는 건 가짜야 이렇게 우기는 상황이 떠오르거든요. 네, 정말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그 무거운 껍데기를 도저히 놓지 못하는 거죠. 참 안타깝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통찰은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단호한 선언을 던집니다.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던 거대한 성막과 제단이 사라졌을 때 교회는 사실상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 네, 오히려 그 복잡했던 그림자들이 확 걷힘으로써 거룩함의 진짜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이 논리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오직 참된 성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면요. 네, 오늘날하고 특정한 장소, 예를 들어 유명한 성지순례를 막 가야만 하거나 엄청 크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야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과거 구약시대의 율법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성막 문 앞으로 끌고 와야만 했거든요.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내면 안 됐죠, 참. 네, 자기가 편하다고 아무 산꼭대기에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아주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통로는 참된 성막이신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제물이자 제단이시고 동실의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 그 자체이시니까요. 강을 완벽한 세트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 혹은 복잡한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막 얻어내려는 모든 시도는 사실상 헛수고에 불과한 겁니다.
홀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외면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와,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인성 안에 모조리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자유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진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네, 과거의 짐승의 피와 거대한 건축물들은 모두 다가올 단 하나의 완벽한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고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분은 한번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고 딱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연결하고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친히 준비하신 단 하나의 진짜 성막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그냥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취자님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네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정한 장소나 형태, 복잡한 종교적 행위에 얽매이면서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출근하는 그 시간, 설거지를 하는 주방, 혹은 가장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있는 침대 위, 그 어디서든요, 참된 성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요? 네, 하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이미 완벽하게 제거되었으니까요. 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청취자님 스스로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텐트 비유 참 좋았죠. 맞아요. 아까 텐트를 치고 접는 비유가 참 깊은 울림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음을 통해 잠시 접혔다가 부활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광의 성막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네, 다시 팽팽하게 세워졌죠. 그리고 만약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하나 된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지금 청취자님이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이나 질병, 혹은 삶의 거대한 실패나 관계의 무너짐이 결코 허무한 끝이 아닐 겁니다. 네, 절대 끝이 아니죠. 그것은 언젠가 가장 영광스럽고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아주 잠시 동안 텐트를 척척 접어두고 있는 과정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아름다운 관점입니다. 모든 과업을 다 이루고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하늘의 데스크에 앉아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그분이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청취자님의 하루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지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당신의 텐트가 가장 찬란하게 다시 세워지는 그날까지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자유로우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지식을 찾아가는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